오늘의 날주 본문 출애굽기 3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야 할 그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물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분향 제단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여기서 보시면 그 분향 제단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조각목, 그러니까 자른 나무죠. 그거를 금으로 둘러싸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제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분향 제단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눈으로 7절과 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분향 제단에서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태워야 했습니다. 하루에 2번 태우는 거죠.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의 의무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이 향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성도의 기도를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10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 분향 제단에 대해서 독특한 행동을 한 가지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분향 제단이 어떤 그 자체가 뭐 죄를 짓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속죄를 해야 했던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분향 제단은 반드시 이 거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성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했던 거죠. 두 번째로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20살 이상이 되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몸값입니다. 편하게 말하면 몸값을 내야 됐어요. 몸값이 뭐냐면 이 몸값을 드림으로써 생명을 대속해야 되는 의무가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나의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그겁니다. 근데 이 속전 제도는 성막과 관련된 기구에 대해서 그런 명령은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이 속전을 거두어서 어디다가 쓰는지 보면 1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속전을 거두어서 성막의 봉사에 쓰이는, 그러니까 다른 성막의 기구들을 운영하는데, 활용하는데 쓰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일종의 성별하는 작업과 연결된다,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작업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놋으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제사장은요, 반드시 이 물두멍에 들어있는 이 물에다가 손과 발을 씻고 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라고 밑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의 때가 그대로 묻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즉 놋으로 만든 이 물두멍도 제사장이 제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종의 거룩하게 구별하는 작업, 즉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성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네 번째, 관유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25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그 제조법이 있어요. 레시피라고 하죠, 요즘엔. 그런 제조법에 따라서 특별히 제작된 그 기름이 관유예요, 관유. 자세한 제조법에 대해서는 23절과 24절에 나와 있고요. 이 관유의 사용 목적은 무엇이냐? 성막 자체를 비롯해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 및 제사장까지에게도 바르는 수 있는 거예요. 바를 수 있는 거예요. 발라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역시 거룩한 것으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즉 성별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날주 시작하면서 읽었던 29절이 방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와 성막, 그리고 성막 자체와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까지도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을. 그게 바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특별히 좀 더 이제 다른 이야기를 또 하자면, 이 관유는요, 밑에 보시면 나오죠. 함부로 사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그만큼 성별된 기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향입니다. 향. 이것은 34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3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향을 만들라고 시키시죠. 이 향은 아까 맨 처음에 1절부터 10절에 나온 그 분향제단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기서 사용되는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향을 만드는 것도 우리 네 번째 봤던 그 관유처럼 나름의 제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것은요, 이 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 성별하는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35절 우리가 읽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향도 역시나 사적으로 만들거나 활용하면 안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똑같이 성결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전체를 이렇게 눈으로 한번 쫙 살펴봤는데요, 이 전체를 보시면 모든 내용이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과 다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성별하는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특별히 네 번째 나왔던 관유 같은 경우는 성막을 포함해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와 또한 제사장까지도 포괄적으로 성별하는데 사용이 되었어요. 발랐죠. 다 모든 그 기름을 만들어서 다 발라야 됐어요. 그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핵심은 똑같습니다. 분향제단부터 향까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똑같아요. 성별이라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즉 그런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성막과 관련된 모든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다 바르고 이렇게 그런 성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거룩함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성막과 관련된 곳에. 우리 오늘의 날주 본문 갈라디아서 5장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적은 누룩은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뭡니까?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반죽을 이렇게 잘 치대가지고 거기다가 그 반죽에다가 그 누룩을 넣으면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효모라고 하고 이스트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로 하면 누룩인 거예요. 이 누룩이 밀가루에 비해서 양이 어떻습니까? 밀가루와 1대1로 합니까? 아니죠. 상대적으로 적죠. 적다고 할지라도 넣어서 섞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부풀게 해서 굽기만 하면 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벽부터 빵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군침이 돌기도 하는데, 이 말은요, 이 군침이 도는 긍정적인 빵을 맛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의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 역사에서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역사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빼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잖아요. 그걸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인 겁니다. 적은 누룩이라고 해도 밀가루에 들어가면 온 덩이에 퍼져서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온 밀가루 반죽에 적은 누룩이 곳곳에 영향을 미쳐서 퍼지게 만드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방금 아까 살펴봤던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성별 행위와 정확히 반대되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이 경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쭉 보시면 나와요. 종의 멍해라든지, 바꿔 말하면 율법주의라든지 할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9절에서 말씀하는 적은 누룩인 거예요. 또한 이미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우리 1장 날주 본문 처음에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걸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특히 오늘 이 5장에서 이러한 종의 멍해, 율법주의, 할례주의, 다른 복음 이런 것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개념을 한 가지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려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인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특별히 그 이름이 거룩한 영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즉 거룩한 영을 따라서 행하면 종의 멍해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할례주의라든지 다른 복음으로 대표되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거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육체의 소욕, 욕심과 성령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둘 다 이 양팀이 백팀과 청팀이 싸우면 둘 다 이기는 건 없어요. 한 팀은 이기면 한 팀은 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이 승리를 가져갈 뿐이죠. 둘은 반드시 대적하는 관계이고요. 승자 독식 구조라서 한쪽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기게 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영이,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즉 바꿔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성별시키셔서 거룩함이 나의 모든 곳곳,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우리가 교회를 가든 가정에 있든 세상을 나가든 우리 모든 곳곳에 그 영향을 미치고 퍼지느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다스려서, 나를 다스려서 그렇게 되느냐?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명백한 한 가지예요. 바로 성별 행위를 통해 이 나라고 하는 이 성막, 작은 성막이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작은 성막, 이 교회 가운데 이러한 거룩함이 모든 곳곳에 영향이 미쳐지고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영향을 미치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22절과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열매가 맺히기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힘들죠. 그러나 바울의 시대라고 달랐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그때 당시라고 해서 달랐겠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작을 하면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시키시면서 거룩해야 된다, 성별시켜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열매의 사이즈를 크기를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기가 작아도 좋아요. 크지는 않지만 작게 열리더라도 열매는 열매잖아요.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해야 됩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룩함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을 의지하고 믿으면 거룩함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퍼져나가서 성별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시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